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좋은 일기를 주시고 이 행복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은 제가 어제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듣기로는 수년 만에 우리 교회가 성만찬 예식을 처음으로 거행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정말 깊이 녹아있는 특별한 이 귀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삶을 지상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 중에 공적인 봉사의 기간을 지내신 시기가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제일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4번 보내셨습니다. 그 4번 중에 마지막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과 더불어서 하나의 중요한 예식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그 귀한 예식이 우리가 오늘 거행하고자 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바로 직전에 행해지는 겸손 예식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수년 만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거행하는 이 예식에 대해서 아마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를 이미 나오셨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식에 대해서 많이 잊혀지고 또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 이 예식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이 오늘 성찬식을 덮은 이 보에 기록된 것처럼 제목을 나를 기념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도는 아닙니다. 그는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뒤늦게 알게 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죄인들을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놀라운 표인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그런 후에 편지로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될지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린도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 우리가 흔히 성경상으로 첫 번째 편지라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보내진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또 다른 바울의 보낸 서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편지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는 어쩌면 전서라고 붙였지만은 두 번째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내진 내용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보냈던 그 저녁 식사 시간 그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을 고린도 교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행되는 이 예식은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겸손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겸손 예식에 관한 내용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만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예식을 겸손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님들이 모이면 그 지역이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우기 때는 비가 쭉 오다가 건기가 되면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될 때에 온 땅이 완전히 건조해지고 메마르고 들에는 초목이 다 거의 죽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이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늘상 발에는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때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집에 주인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을 통해서 그 온 손님들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예의고 반드시 해야 될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초청한 손님들을 정중히 모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생상으로도 그 먼지 묻은 발을 싹 씻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날 저녁에 한적하게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 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그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씻어줄 만한 종이 없고 모두가 다 제자들이고 거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정막이 딱 흐르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잠깐 동안 정막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물을 떠다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뒤늦게 두 번째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선생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학생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 발을 씻기는 겸손 예식이라고도 하고 세족 예식이라고도 하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정신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사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 이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지내시던 예수님은 늘상 군중들 틈에서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공중봉사의 생애를 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고 성하고 문제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늘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지치고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처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늘상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만 따로 모이는 한적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따로 모이는 시간을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으로 모였던 이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이 식사 자리는 이전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왠지 그날 저녁에는 그 전에 모였을 때 화기애애하고 평안하고 쉼이 있는 그런 새롭게 재충전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왠지 그 모임이 무겁고 분위기가 아주 쫙 가라앉아 있고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그 저녁 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고 그분의 얼굴에는 밝은 그런 생기보다는 침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지만 제자들도 역시 그 마음이 대단히 무겁고 아주 심통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은 언제나 특별히 흥미있는 광경이었으나 이번의 경우만은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무거웠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는 무엇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슬픔을 동정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활기 있고 생기 있고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그 지친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분이 그날만큼은 어두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일에 대하여 그분은 마음속에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당신 자신에게 찾아올 그 시련을 통해서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잔인한 방법으로 당신을 다루게 될 죄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예수님은 눈으로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당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당할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당할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함께 모인 저녁 시간에 그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받을 그 고통과 그 시련을 주님은 그들을 잘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으로 모였던 그날 저녁에 그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그 다가올 시련을 위해서 잘 그 시련을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모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다가올 시련을 앞두고 그 시련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에 전혀 부족한,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거기 모여서 종이 해야 될 그 발을 씻기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를 서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너희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발을 씻길 수 있겠느냐? 제일 막내인 요한이 발을 씻긴다면 그건 일리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래도 제일 어른인데 제일 맏형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내가 너희들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총무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늘상 너희를 위해 봉사해 왔는데 어떻게 너희를 시킬 수 있냐고. 마지막 막내인 요한,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내가 종이 아닌데 어떻게 종이 하는 일을 내가 하겠냐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평가하면서 자기를 더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높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평가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우편과 좌편에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안 깨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이후로 그들은 서로를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것이 다 예수님의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무지 그들은 다가올 시련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들으시고 배에다가 손수물을 떠다가 베드로부터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종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없었고 그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종이 되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이 평생토록 두고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주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런 발을 씻기는 의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말입니다. 너희들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구나. 너희 같은 이렇게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정신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제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요한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겸손제식에 담긴 가장 큰 정신은 겸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뿌리가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제자들을,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한없는 긍휼과 동정과 자비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솟구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시는 무한한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예식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불완전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목이 곧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동정과 사랑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잘못하는 그 자식에 대하여 한없는 동정과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예식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겸손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터치되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이 녹아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유다는 그 발을 예수님이 씻기실 때 그 자리에 들어올 때 이미 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우리 선생을 당신들한테 은사 30년에 넘겨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넘기기로 다 일을 처리해 놓고 왔어요. 예수님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미워하고 요놈 내가 3년만 동안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영혼이냐 그런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기기로 다 계약하고 온 그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그를 요만큼도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를 한없이 사랑하고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서 거의 회개할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그 완고한 유다의 마음을 캐치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예식을 성찬식 전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겸손 예식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만찬 예식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신 이 예식에 담겨있는 정신은 예수님이 그 완고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근본적으로 무화적인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의 정신이 여기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될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기 희생 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장에 나와 있는 그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담겨있는 정신은 자희생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당신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자기에 대하여
원수와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주는 것이 이 성찬식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형제의 발을 씻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토록 큰 사랑을 베푸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사랑을 간직한 채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즙을 마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는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지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곧고 교만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한없는 죄인 된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저희를 받으시고 여전히 품에 안으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랑이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해주시고 죄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접촉되어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 예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남자분은 남자분들끼리, 여자분은 여자분끼리, 혹시 부부간에 있으면 부부간